네,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원래 약속한 장소에 가서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비도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는 가진 않고 교회에서 한번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많이 오늘 오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오늘은 한번 여기 좋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층이 아닌데? 아, 걸어 올라가야겠다.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라 한 층을 더 올라가라는 말씀이셨구나. 네. 이제 교회 옥상. 교회 옥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은 지나갈 수 있는 문인가요? 네. 일단 비만 오지 않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예단관 3층 옥상에 올라왔는데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정겨운 알람 소리가 개인적으로 저 구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죠? 저기를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촬영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파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임원들이 추천해준 장소에 가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일단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간에 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좀 생기면서 시간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제 촬영을 불가피하게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예담관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다행히 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서 이제 좀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여기서 이제 촬영하고 다음 주에는 한번 이제 추천해준 장소로 가서 한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곳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조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고 함께 읽으신 다음에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주를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난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40년의 시간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 40년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제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40년 동안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옷이 헤어지기 마련인데 그 거친 광야를 지나오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걸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이 단순히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물론 그로 인해서도 또 맞지만 단순히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이 우리가 걸어온 이 살아온 40년의 시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조금은 혹독했을 뿐이죠.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뿐이었죠. 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의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선택하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죠. 내가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광야 40년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분별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대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을 금식한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은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그 배고픔을 노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내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 우리를 매이고 있는, 우리를 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박글은 여기까지이고요. 인증샷 남겨주시면 선물 반드시 드립니다. 인증샷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약속된 장소에서 만납시다. 안녕.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마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마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마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난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